하나님 말씀 로마서 11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적부심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적부치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적부치심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적부치심을 받으랴. 아멘.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라. 항상 우리는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깊이 헤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준엄하심, 첫 번째 하나님의 준엄하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누가 구원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구원이 주어진 자는 어떤 자인가를 말하고 있다. 그래서 다시 앞에 거 보시면 바울이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누가 구원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구원이 주어진 자는, 구원을 받은 자는 어떤 자인가, 이걸 말하고 있다. 이걸 보시고 그 다음 보시면 하나님의 뭘 보라?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인자하심이 뭐냐, 준엄하심이 뭐냐. 자, 결론, 서론, 본론, 결론 한꺼번에 이야기해놓고 합시다.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사랑, 자비,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자비, 사랑, 긍휼하심, 이건 다 어디에 쏟아져 있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쏟아져 있다. 그래서 준엄하심은 뭐냐? 준엄하심은 이렇게 찍힘받는다. 찍힘받는다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심판. 그러면 인자하심을 모르면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느냐? 준엄하심으로 뭘 받게 된다? 찍힘받는다. 심판받는다. 그래서 준엄하심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넘어지는 자. 왜 넘어지느냐? 이들은 인자하심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와 행위를 드러내는 자.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나타난다? 준엄하심이 나타난다.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어떻게 된다? 지키는 바 되리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통해서, 즉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준엄하심은 잘라버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찍어버린다, 잘라버린다. 믿음이 없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태도, 준엄하심, 엄히하심.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준엄이 있고 잘라냄을 받게 된다. 그럼 넘어지는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이 넘어졌는데, 이스라엘이 넘어졌다 했을 때 이스라엘이 뭐 크게 실수했다?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철저히 누구 중심이었느냐? 자기 중심이었어요. 철저히 자기 중심은 사람들 앞에서는 위대하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넘어지는 자들이다. 이걸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로마서 11장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졌어요. 왜 넘어졌느냐? 그들이 넘어졌어요. 그래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에게 이르렀는데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에 대해서 시기한다, 안 한다? 시기 안 한다 그랬죠. 왜? 자기들이 뭘 자랑하니까? 행위를 자랑하니까. 자기들의 행위가 뛰어납니까? 이방인의 행위가 뛰어납니까? 이방인은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지. 그런데 이스라엘은 철저히
하나님을 섬겼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인에 대해서 시기한다 안 한다? 시기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시기하게 되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행위와 너희들의 의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 보혈의 피로 천국 간다. 그랬을 때에 그걸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시기라는 것은 부러워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그때서야 그들은 시기 나게 된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앞서도 11절에서도 11절 다시 보시면 앞에 거 보시면 넘어졌지요. 또 어떻게 해요? 넘어졌지요. 12절에 들어가서 또 넘어졌지요. 넘어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느냐? 실패라고 해요. 넘어졌다. 실패했다. 이스라엘이 왜 넘어졌고 실패했느냐? 율법을 지킴으로 거룩해지고 의롭다는 그 자체가 뭐가 되느냐? 넘어짐이고 실패다. 그래서 왜 넘어짐이고 실패냐? 이거는 전제 조건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의 모든 저를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 맞지요? 세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기본 상식은 뭐냐면 세상은 살만하고 세상은 희망이 가득 찬 곳이고 이거는 세상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성경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은 마귀 지배 아래에 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이기 때문에 이 땅에는 더 이상 선한 것이 없다. 남은 것은 뭐밖에 없다?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밖에 없다. 이걸 알고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유일한 길은 누구밖에 없더라? 예수님밖에 없더라. 유일한 길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게 바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냐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바라보느냐?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종교적인 행동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스스로 자기를 높일 때 그걸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넘어졌다. 실패가 됐다. 그래서 그들의 넘어짐으로 실패로 인하여 이방인이 뭘 얻게 됐다? 풍성한 충만한 이 세상의 풍성함 이거는 곧 이방인의 풍성함인데 즉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다. 구원받은 자에게 뭐가 주어졌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것을 풍성합니다. 그래서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기함으로 부러워함으로 예수를 믿게 된다면 그들도 어디에 거하게 된다? 충만함에 풍성함에 거하게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더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이방 사람들을 뭐로 말미암아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그래서 누구에게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처럼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여기서 말하는 너를 아브라함이라고 1차적으로 이야기하지만은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도 어디 안에서 복을 받게 되느냐? 예수 안에서 복을 받게 되는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뭘 받는다? 복을 받는다. 이걸 14절에서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다음 보십시오. 이는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게 되는 이 복음을 알게 된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는 이 아브라함의 복이 결국은 어디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또는 이방인이 이렇게 미치게 하고 이렇게 받음으로 우리 또한 바울 시대나 갈라디아 교회를 말하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도 말미암아 뭐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느냐? 예수 안에서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이 뭡니까? 생명 아닙니까? 생명.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은 어디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다 아는 이야기죠? 아는 이야기를 성경에 있는 이야기대로 그대로 설명해 보았을 뿐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보십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는 참 감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이었는데 그들이 왜 꺾임을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참 감람나무만 뿌리가 되시는 누구? 예수님. 예, 모든 만물의 첫째가 되시는 분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라. 그건 만물이라. 예, 처음 난 곡식을 만물이라고 하는데 그 만물이 의미하는 상징이 뭐냐면 처음 난 것. 다시 말하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부활의 열매를 우리가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 안에 모든 자들이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 그래서 참 감람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꺾임받았다. 버려짐을 당하였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이유는 뿌리 대신 예수님이 그들을 보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은 가지 스스로 자기들이 자기를 보존하고 있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 하신다? 준엄한 심판. 하나님의 준엄하심은 가지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잘라버리신다. 꺾어버리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는 준엄하신 분이고 두 번째는 인자하신 분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다음에 바울을 통해서 지금 우리 시대를 통해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가라. 하나님의 인자하심만 바라보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려면 절대 누구를 바라보면 안 된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왜? 자기 자신의 행위와 의를 우리는 나타낼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 꺾임 받았느냐? 여기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높아졌고 교만했다. 죄인됨을 부인했다. 그래서 죄를 책망하시는 선지자들을 오히려 핍박했으며 나중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누구까지? 예수님까지 죽여버렸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뭘 당하셨다? 꺾임을 당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준엄이다. 그러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보면 볼수록.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보면 볼수록 하나님까지 판단했다.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은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오른바대로 행하면 행할수록 누구까지 판단해버린다? 하나님까지 판단해버린다. 그래서 절대 우리는 누구를 보면 안 된다? 자신을 보면 안 된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와 사랑으로 그들이 존재하고 있었잖아요. 이걸 어디서 알 수가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출애굽할 때도, 광야 생활할 때도, 홍해를 건널 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그곳에서 살 때도 그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뭐를 자랑했습니까? 자신의 행위를 자랑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가하였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 제사를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웃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보지 않게 되면요 남을 판단하지 않게 돼요. 남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남을 비판하지 않게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도 뭘 하고 있느냐? 남을 판단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남을 판단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것이다. 근데 그걸 누가 제일 잘해? 내가 제일 잘하는 거야. 왜? 남을 판단하면 판단할수록 누가 높아지느냐? 내가 높아지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자체는 이미 심판마다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코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거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안다며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거나 높은 마음을
품지 않았을 것이다. 자, 그러면 첫째,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거한다는 것은 뭐냐? 뭘 안다? 자신의 죄를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증거가 삶에서 나타나야 하는데, 그것은 자신의 죄를 안다는 것이다.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고서 하나님의 용서를 알 수 없다. 그러니까 내 죄를 알아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인자를 알 수가 있다. 하나님의 인자.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인자를 말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거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다, 뭐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는 분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은 뭐라 그랬습니까? 자신의 악함을 아는 것이다. 자신의 악함을 알고 하나님의 용서 받음으로 인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악함을 알고 나를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의 인자하심밖에 없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아는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요. 그런데 그 은혜는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거를 우리가 좀 더 쉽게 에베소서 2장 1절 좀 오랜만에 보죠? 네, 여기에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게 우리 전제 조건 아닙니까? 나의 전제 조건은 내가 어떤 자라고요? 죽었다. 그래서 죽은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어디를 따르고? 이 세상의 사고방식을 따라가고, 그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게 세상의 사고방식을 따르는 것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굽니까?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를 따라가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 3절 볼까요? 전에는 우리도 다 어디에서? 세상 풍조 가운데서, 세상 사고방식에서, 마귀의 사고방식에서 우리 뭘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우리 육체의 행복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뭐 할까? 뭐 말하기가 좀 그렇네. 했다는 거죠. 예, 이렇게 살아왔다. 이것이 본질상 뭐라고요? 진노의 자녀다. 그러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려면 내가 누구인 줄 알아야 된다. 내가 허물과 죄로 죽은 자다. 허물과 죄로 나는, 한번 따라합시다. 죽을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뭐라고요? 죽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다? 죽었다. 그러니까 절대 누구를 보면 안 된다. 나를 보면 안 된다. 내게서 나오는 사상은 다 세상 사고방식이요,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다. 마귀의 영에 사로잡혀 있다. 함부로 다른 데 가서 이야기하다 뭐 맞는다고요?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조용히 우리끼리 써야지 다른 데 가서 잘못 쓰다가는 뭐 그런, 내가 성경 말씀을 배웠는데 어디 그런 말씀이 있다냐라고 오히려 다른 사람인가 하고 우리를 우습게 본다 이 말이에요. 자, 보십시다. 그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인자가 얼마나 놀라운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인자심이 어디에 쏟아졌다 했어요? 그 큰 사랑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쏟아졌다 했죠? 그래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에 보시면, 다시 보시면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다. 죽은 우리를 하나님이 왜 살리셨느냐? 내가 너무 예뻐 보여서? 내가 너무 잘생겨서?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나 같은 자를 예수 믿게 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감사가 나오는 거지. 남을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자가 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디에?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요즘 살펴보고 있는 삼층천, 하나님 나라, 예수 안의 세계,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그 은혜가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타내시려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한 거지. 뭘 나타내라고? 은혜가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가를 나타내라고 예수 믿게 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었는데 자꾸 누구를 봐? 자기를 봐. 자기 행위를 드러내고 싶어. 그건 은혜가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은혜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은혜가 나오려면 절대 누구를 보면 안 된다. 사람을 보면 안 돼. 사람은 다 죽은 자야.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 어디 안에서만 산 자다? 예수 안에서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목적은 어디 안에서만? 예수 안에서만.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 속에 거하게 되었으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뭘 자랑하지 말라? 행위를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 것이 있다면 10절 우리는 그가 새로 만드셨다. 예수 안에서 새로 만드셨다. 새로 우리를 어떻게 했다? 지으셨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은혜, 사랑, 자비가 어디에 쏟아졌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살려주신 것은 십자가로 인하여 나를 살려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은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이 주님의 자비하심을, 주님의 인자하심을 높이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어디에 나타났다? 십자가에 나타났다.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십자가 중심으로 살게 되면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 중심이 되면 감사밖에 나올 것이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저 사람이 어디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그러면 뭐가 나온다? 감사가 나온다. 근데 예수 안에 있는데 입에 비판을 달고 살아. 이거는 예수를 모른다는 소리예요. 예수를 알면 첫째,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거하려면 뭐부터 알아라? 다 까먹었죠? 1번 제목, 3번 제목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안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거한다는 것은 나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요즘 교회가 얼마나 다른 교회들을 비판하고 서로 자기 잘났다고 막 이렇게 떠들다 보니까 교회들이 정신이 없어. 우리는 정말 예수 안에 거한다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래서 나를 생명에 거하게 하고 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어디에 쏟아졌다 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럼 그 십자가를 안다면, 그 십자가의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안다면 나올 것은 뭐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돼 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그래서 하나님 두 번째 인자하심에 대해서는 두 번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거한다는 것은 나를 아니까.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용서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용서. 그래서 용서가 뭐냐? 용서.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아는 신자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으로 인해 내가 살아났음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그 마음이 생생하게. 왜?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이걸 용서해 주시고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는 살아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마음이 곧 사랑이다. 나는 용서로 인하여 사랑받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용서라는 개념과 사랑이라는 개념이 같이 나타나죠. 같은 의미가 되어버립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같은 의미가 된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다? 용서받았다라는 말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자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뭘 드러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말은 용서잖아요. 네.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럼 그걸 믿는 예수를 믿는 신자라면 당연히 뭘 드러내야 돼? 용서와 사랑을 드러내야지. 근데 내게서는
내게서는 용서와 사랑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 용서와 사랑은 어디 안에 쏟아져 있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쏟아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신자로 만난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사랑과 용서로 만난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이 이렇게 말하지요.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라. 이것이 사랑이고 용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겠는데 이런 의미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넘어서서 누구를 대하든 나는 허물과 죄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허물과 죄로 뭐라고요?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로 나는 살아났습니다. 지금도 나는 하나님의 용서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왜? 날마다 눈 뜨고 숨 쉬는 순간마다 나는 죄 짓고 있으니까. 왜? 철저히 우리는 누구 중심이라 했어요? 자기 중심이죠? 영건이 누구 중심? 철저히 누구 중심? 자기 중심이죠. 엄마도 내가 좋을 때 좋은 거지. 아빠도 나한테 잘해줘야 아빠지. 조금만 나한테 좀 아빠가 잔소리하고 아빠가 하지 마라 그러면 아빠 싫어 하고 문 닫고 쾅 하고 문 닫고 집에 자기 방 들어가지요? 아니래. 그래서 여기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뭐라고요? 죽었다. 이걸 먼저 들어가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뭐 받아야 한다? 용서받아 새 생명 얻어야 될 사람입니다. 이걸 늘 잊지 마라. 늘 잊지 마라. 이 마음을 가지고 서로 대하는 것이 사랑이다. 사랑. 그래서 우리가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인사할 때에 나는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나를 살려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서로 대하게 되면 상대방의 그 어떤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이럴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내가 용서받아야 할 사람인데 내가 누구를 용서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래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랑이라고 말한다. 결국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뭘 알고? 용서를 알고 주님의 그 사랑,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살리셨음을 아는 자밖에 없는 것이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안다라는 말은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죄를 아는 것. 두 번째는 용서를 아는 것. 근데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어. 그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라. 한번 따라합시다. 날마다 가라. 날마다 가라. 날마다. 우리가 예배 왜 드리느냐? 예배 왜 드리느냐? 예배 드리는 목적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높이고 찬양하기 위해서이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그것은 누구를 대하든 나는 하나님의 뭘 받아야 한다? 용서를 받아야 할 악한 자입니다는 마음으로 서로 뭐 하는 것이다? 대하는 것이 날마다 언제? 날마다 그래야 된다.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별 희한한 사람들을 가보냅니다. 네. 그래서 별 희한한 사람들을 세워놓고 그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인자심으로 대하느냐 아니면 자기 중심으로 대하느냐 늘 시험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있다? 별 희한한 사람들 다 있어요. 교회 안에. 예, 집사님 같은 분도 있고 권사님 같은 분도 있고 집사님 같은 분도 있고 너도 있어. 별 희한한 사람.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저도 여러분에게 해당되죠. 별 희한한 사람이 다 있는 거야. 뭐 저런 목사님이 다 있어.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워놓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가한다면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뭘 가라?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라. 어디에 머물러 있으라?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라. 그 다음 보겠습니다. 마지막 볼까요? 그래서 그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인자하심에 가한다면 분명히 그것은 어디에서? 삶에서 확인되어진다. 네. 그래서 사랑에 가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할 수 없습니다. 이웃은 사랑의 대상인지 다툼이나 경쟁의 대상이 아님을 알아야 하는데 세상 교육은 완전히 사랑은 없습니다. 경쟁입니다. 경쟁. 세상 사고방식은 뭡니까? 경쟁해서 성공해서 내가 명예와 성공을 획득해야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런 사고방식 가운데서 예수님 중심으로 나는 죽은 자고 나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고 예수 안에서 살아난 자라는 사고방식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누구만 높이는 것? 예수님만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사고방식과 예수님의 사고방식은 서로 뭐하게 돼 있다? 부딪히게 돼 있다. 근데 교회 안에는 뭐로 지금 가득 차 있느냐? 세상 사고방식이 교회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향하여 삿대질하기 바쁘고 그리스도 십자가 용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려요. 입술로는 사랑이라고 말은 해. 근데 실제로 사랑은 없어.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런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준엄하신 심판만이 있을 뿐이다. 그들은 자기의 의를 토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요 무시하지 마세요. 세상적으로 보면요 가장 숭고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으로 탁월하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물질로도 풍요한 그러니까 인격적으로도 훌륭하고 종교적으로도 훌륭하고 물질도 많아.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야 유대인들을 본받자 라는 책이 얼마나 많이 쏟아집니다. 맞죠? 근데 성경은 그걸 뭐라고 이야기해? 실패했다고 이야기해. 근데 우리는 어떤 책을 골라? 이스라엘이 어떻게 성공했는가 그런 책에는 막 눈이 바르르 떨면서 손까지 떨면서 막 그런 책을 보는 거야. 그리고 그런 사고방식 가진 사람끼리 어떻게 하느냐? 세상에서 한번 성공해보자. 적극적인 사고방식. 그런 걸 토대로 아니 그럼 목사님 어떻게 살아란 말이에요. 벌써부터 우리는 누구 걱정을 해? 자기 걱정을 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어 존귀한 자가 이미 되었는데 벌써 우리는 은혜가 충만한 자인데 뭘 보고 판단하니까 세상 보고 물질 보고 돈 보고 명예 보고 사람 판단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막 우습게 보기 시작하는 거야. 이런 사고방식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존귀하게 높일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감사 비전교회로 모인다면 철저히 우리는 자기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 누구 중심이 돼야 되느냐? 예수님 중심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살린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의의 행위가 생명을 지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한다? 찍어버리신다. 우리도 다를 바가 없다. 하나님의 그 인자의 사랑의 자비하심에 거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을 찍어버리신 준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찍어버림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자, 설마 수십 년 교회 나오고 수십 년 동안 새벽기도 뭐 열심히 교회 생활한 나를 버리시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지도 말라.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를 본다 안 본다? 행위를 보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누구신가를 전혀 모르는 무지에 거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가시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찍어버리셨는데 이방인인 하물며 우리들도 예수님의 인자하심을 높이지 않는다면 가차없이 찍어버린다면 하나님의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배우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걸 알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는데 아니 알면서도 여전히 누구 중심으로 산다면 자기 중심으로 산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다. 그래서 그런 자를 볼 때에 이렇게 멱살을 잡고 막 흔들어 버려야 된다. 근데 심지어 그럴 수는 없고 그래서 바울의 기도가 뭔가? 바울의 기도가 그들의 밥상을 엎어달라고. 밥상을 엎어버려야 그때서야 정신 차리고 누구를 보니까? 하나님을 보니까 그들의 눈을 흐려버리게 해버리고 눈을 흐리게 한다는 말은 경제적 이치를 알고 있는 그 눈을 흐려버리게 하고 허리를 흐려버리게 해야 그때서야 꼬꾸라져서 누구만 바라보게 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허리를 하나님 후려쳐 주세요.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한 백성은 교만해지면요 꺾어버리는 거예요. 택한 백성은. 그래서 누구만 바라보도록?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신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살고 있는 자다. 하나님은 누구든 인자에 거하는 자는 감람나무에 접붙이시지만은 또 찍힘을 받은 이스라엘이라도 찍힘 받아 버렸잖아요.
버렸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한다면 다시 접붙여준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열심히 믿으라. 그래야 뭘 받는다? 접붙임을 받는다.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 거하게 하는 능력은 누구 손에만 있다? 하나님 손에만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히 누구만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데 초점을 가져야지, 나에게 초점 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우리들의 능력과 열심으로는 생명의 나라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가하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능력으로 접붙이심을 받은 신자에게 해당되는 말이다. 그래서 오늘 다시 보시면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가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가하라. 이 말은 안 믿는 사람은 모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만이, 택함받은 사람이 왜 성경이 이 말을 하고 있는가,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라, 왜 이 말을 하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 줄 알고 인자하심 하나님의 용서를 알고 그래서 왜 머물러 있으라 라는 말을 하게 되는지를 알게 된 신자에게 해당되는 말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라. 안 믿는 사람은 말씀을 가지고 누구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보지만 택한 백성은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알게 되느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말씀, 우리들은 인자에 가하라는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접붙임을 받은 신자인가? 내가 진짜 신자인가? 신자이면 그 은혜를 받아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스스로 물어보라 이 말이에요. 나는 정말 신자인가? 신자이면 내게서 뭐가 나와야 돼? 예수님만 나와야 되고 은혜만 나와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여전히 교회 와서 뭘 받으려고? 복을 받고 내가 잘 되는데 초점을 두다 보니까 은혜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자기 중심으로 아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거기서 이단의 시작은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인자에 가하는 신자에게서만 뭐가 나온다? 사랑과 화평과 인내, 절제,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 결론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모두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신자로 거듭받은 신자는 오직 나를 살리는 참된 생명을 붙잡는 것이다. 그것이 중요하다. 왜? 그것이 진짜 믿음이요 신앙이기 때문에. 신앙은 누구만 붙잡는 거다? 예수님만 붙잡는 거다. 거기에 초점이 있다 이 말. 자, 항상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하고 그 인자가 드러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그래, 인자가 어디에 쏟아졌다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쏟아져 있으므로 주님의 그 희생과 사랑을 내가 마음껏 보이며 살자. 그래서 성령 받은 자 하나님의 인자심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걸 지혜로운 자라 그래요. 그러나 우둔한 자, 완악한 자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듣지 못하고 보면서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에 속해 있습니까?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